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의 외적을 물리쳤던 이 영화가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순신 장군을 또다시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정치는 당파 싸움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왕이나 관리들은 철저하게 무력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육군만 있으면 되지 수군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수군을 없애려고 했을 때 이순신 이 장군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바람에 일본의 침략을 많이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임진왜란을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일본 쪽에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쪽에서도 좀 비슷했습니다. 임진왜란 이 한국 전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 가장 의미 없는, 가장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막는 바람에 군수물자를 수송한다든지 전라도 쪽으로 군인을 이동시키지 못해서 결국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제대로 정신이 박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순신 이상으로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유대인 전체가 몰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딱 여자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로 원수들은 다 물리치고 그 유대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여자에게 감사하고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이 믿음의 여자 한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었다.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입시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SKY, 우리나라 소위 명문대학이죠. SKY 이 대학에 주로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강남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잘 사는 집 자녀들이 좋은 학원도 아니고 좋은 사교육을 받고 또 명문학교 나오고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좋은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가난하고 돈이 별로 없으면 좋은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서울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이런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취직하지 못해서 결국 부모가 부자인 사람은 자녀들도 잘 살고 또 부모가 가난한 사람은 자식들도 가난하게 되는 이런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게 얼마나 엉터리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도 별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질로 끌려갔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인질로 끌려갔던 그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너부갓네살의 그런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명문학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너무너무 위대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부모는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죽었고, 사촌 오빠 손에서 자라난 고아 소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손에서 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참 힘들게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딸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빠도 꼭 있어야 되고 엄마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있어야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고 돈도 벌어줄 수도 있지만, 여자들에게 필요한 옷을 사준다든지 화장품을 산다든지 머리를 어떻게 범한다, 이런 거는 남자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애를 키우면서 저는 한 번도 애에게 옷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아이에게 옷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 입고 컸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엄마가 있으니까 소곤소곤 하면서 화장품은 뭘 쓰라, 머리는 이렇게 돌리라, 저렇게 돌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건 다 엄마가 이 지시를 하니까, 참 여자애가 크려면 아버지도 있어야 되지만 엄마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오빠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거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사촌 오빠가 이 고아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키운 겁니다.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겁니다. 엄청난 이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 에스더는 정말 이 신앙으로 구김살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고아 소녀는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런 아이가 있다는 자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녀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인데 옛날에 모든 돈은 페르시아에 다 있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되지만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엄청난 재벌로 비유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재산을 물려받은 아하수에로라는 이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허영심이 있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정치는 그렇게 안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왕궁 안에서 이 왕비의 세력과 신하들의 세력이 상당히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유대인 촌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는 이런 음모가 만들어지고 있어 결국은 6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훨씬 오래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 때도 사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 여자 한 명, 이 고아 여자 한 명, 부모는 포로로 붙들려 와서 강제 노동하다가 죽어버리고 사촌 오빠 손에서 길러진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전체를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이순신 장군 이상으로 이 에스더를 기억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페르시아의
거대한 이 잔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처녀로 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 수도 수산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 에스더와 아무 상관없고 유대인들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한, 그들을 유대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잔치가 무려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역사책에는 아하수에로란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은 크세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크세르크스가 나오는데 크세르크스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3대에 걸쳐서 나라가 커지게 됩니다. 그 일대가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메대 바사가 연결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캄비세스는 에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에집트. 그래서 나일강 상류까지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손자가 다리오인데, 다리오는 인도 간다라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간다라. 근데 원래부터 간달간달하다가 결국은 이 다리오가 간다라 제국을 멸망을 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은 에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펼쳐지는 세계 최고의 이런 나라가 됩니다. 다리오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리오가 그리스, 유럽 쪽을 공격을 못했기 때문에 아테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마라톤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큰 전쟁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한 3만 명이고 아테네 군대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이 3만 명을 이깁니다. 근데 이게 아테네에게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고 아테네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다리오가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1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자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그 그리스 전체 동맹의 패권자로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 이 4대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스는 그냥 이 큰 나라를 그냥 공짜로 이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역사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미쳤다든지 큰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벨론 역사에 안 나옵니다. 바벨론 역사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역사에도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은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전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역사란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역사란 것이 없었고 주로 이제 역사란 비문이라든지 어떤 비석을 통해서 또 무덤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흘러내려오는 그런 구전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제 재구성한 것이지, 처음 역사라는 책이 쓰여진 것은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책 이전에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 출애굽한 이런 기록들도 사실은 에집트 역사에는 없습니다. 빈문을 보면 그런 흔적은 있지만 이 에집트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탈출했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성경에는 나오는데 일반 역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이런 책도 읽어보면 과거의 역사도 있지만 지리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히스토리라는 게 어떤 보고서지
우리 같은 이런 과거의 이런 기록들이 아니고 헤로도토스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기록했는데 보고 기록한 것은 정확합니다. 근데 듣고 기록한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도 보면 들은 것은 엉터리고 본 것은 진실하고 그리고 반반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참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와 다니엘서, 에스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스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 장군들, 신하들을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한 목적은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또 왕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이거를 이제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 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매. 여기 보면은 이 옛날에는 모든 그 돈들이 페르시아에 다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터키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터키가 잘 사는 나라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갈리아라는데 갈리아는 정말 무지하고 야만족이고, 게르만족은 정말 게르만이고, 영국 브리테니아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유럽은 굉장히 미개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부는 페르시아에 다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왕은 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먹는 거 무한정, 마시는 거 무한정, 무한 리필을 고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술을 무한정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억지로 먹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크세르스 아하수에로는 180일에 걸쳐서 굉장히 연출된 아주 잘 짜연된 이런 잔치를 180일 동안 하면서 왕이 얼마나 기획력이 뛰어난가, 왕이 얼마나 통솔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물자가 얼마나 풍부한가, 이거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 신하들, 관리들에게 이걸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 올림픽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도 보면 이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국가의 이런 그 위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면 그 공자의 그 제자들이 그 옛날 그 책을 가지고 쫙 입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얼마나 이 전통이 있는 이런 나라인가, 이걸 이제 전 세계에 연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그 북경에 7성급 호텔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올림픽을 하면서 공중 화장실이 다 무료로 변한 겁니다. 무료로. 우리 올림픽을 했는데 어떻게 돈 받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공중 화장실은 무료입니다. 베트남은 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올림픽을 안 했기 때문에 돈 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서울에서 88 올림픽 하면서 이 서울이 변화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서울은 600년 된 도시고 도로도 이제 꼬불꼬불하고 막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데, 우리가 올림픽 하면서 땅에 침을 뱉을 수 있는가? 침을 안 뱉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땅에 침을 안 뱉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을 안 합니다.
무단횡단.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데 어떻게 무단횡단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도로들이 쫙쫙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선수촌 아파트, 기자촌 아파트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 인식도 굉장히 그 바뀌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올림픽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올림픽을 통해서 국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올림픽 해봐야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이 커셀루커스 아수에로 왕은 180일에 걸쳐서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기획된 이런 이제 잔치를 180일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막 오락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모든 발표도 있고 이러면서 180일을 이 잔치를 하는데 무한정으로 먹는 것을 공급을 하고 무한 리필을 하되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면 안 되고 비틀거리면 안 되고 억지로 먹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얼만큼 이 아수에로 왕이 기획력이 뛰어난가, 통솔력이 뛰어난가, 얼마나 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통이 큰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면 큰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큰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식을 하면서 포로들을 이제 끌고 오고 전리품들을 보여주고 빼앗은 돈이나 이런 금들을 막 뿌려줄 때 그 사람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그런 전쟁 없이 나중에 전쟁을 벌립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아테네하고 또 2차 페르시아 전쟁, 이때는 크게 패배를 합니다. 30만 명이 가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큰 전쟁 없이 그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180일 동안 쫙 짜여진 이런 잔치를 통해서 왕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인가, 얼마나 통솔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전에는 사람들이 아수에로 그 애숭이가 뭐 알기는 뭐해,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했지. 근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아수에로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에로는 이 큰 180일의 잔치에 이제 성공을 하고 뒤풀이를 합니다. 뒤풀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도 수상성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리들은 이제 그대로 두고 또 7일 동안 수상성 사람들을 위해서 뒤풀이를 또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서 왕의 위신은 폭락하게 되고 180일 동안 잔치한 것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돼요. 끝판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이 터지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런 잔치를 하면서 순순히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명성을 이제 높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킨 이 사탄의 음모에 대비해서 왕비를 바꾸는 엄청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비가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수에로 왕의 180일의 잔치는 성공했습니다. 왕의 위상은 엄청 올라가게 되고 명성도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아수에로 왕을 우습게 알다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의 자치고 권력의 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청도 못 받았고 엑스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관이 있었습니다. 상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탄의 음모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등장을 시킬 이런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들을 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상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결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때의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되면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교만한 왕비 와스디를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180일 동안의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이걸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하수에를 우습게 알았는데 아하수에로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구나. 180일 동안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잔치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사고가 터지면서 아하수에로의 그런 인기는 이제 곤두박질을 치게 되고 아하수에로의 그 모든 잔치는 다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왕비 사건이었습니다. 왕비 사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에 성공하고 7일 뒤풀이를 하면서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때 최고 절정에 왕비를 이제 등장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받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봐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젊지만 이렇게 유능하다, 이렇게 조직력이 있다,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왕비도 이쁘다, 박수. 지금 박수 치면 안 됩니다. 박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계획대로 틀어질 뻔한 거예요. 이 틀어지면서 완전히 잔치까지 다 망쳐버리고 왕의 그 이미지는 완전히 이제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막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지금 이 잔치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클라이맥스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 특히 이 와스디가 왕관을 쓰고 정장하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잔치를 이제 멋있게 마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왕비도 또 자기 잔치도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 또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들의 잔치도 그때가 이제 피크였던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식으로 넷이 이제 7명을 보내어서 왕비를 이제 초청을 이렇게 했는데, 왕비는 왕이 부르는 것을 우습게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와스디가 굉장히 그 아름다웠던 것은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몸매나 얼굴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멍청했던 겁니다. 만약 이 왕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180일의 이 잔치가 왕에게 얼마나 중요했고 또 왕이 자기를 그 부르는 것이 얼마나 왕에게 참 중요했는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 왕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그세르크스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비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완전히 얼굴이 막 빨갛게 되어서 분노로 그 마음이 막 불이 붙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와스디 집안은 굉장히 그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고 또 와스디는 굉장히 그 인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스디가 뭘 잘못 생각했는가 하면 왕을 무시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왕도 무시하는 왕비는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인가,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해도 안 듣는 왕비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럴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중에 보면 말강량이 길들이기라는 이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캐트린이라고 한 말강량이가 나오는데, 남자 보면 때리고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도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현상금을 겁니다. 이 말강량이하고 결혼하면은 막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 말강량이보다 더 미쳐버립니다. 말강량이보다 더 미쳐서 날뛰고 소리 지르고 굶기고 하인들 때리고 이러니까 이 말강량이가 내보다 더 미친 놈이 있구나, 내가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든지 굶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길들여서 얌전하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말강량이는 하나님 외에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자관이 길이 들어서요. 말강량이 캐트린이 길을 들여가지고 동생도 결혼하고 여러 사람 결혼했는데 내기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불렀을 때 맨 먼저 오는 그 신랑에게 상을 주기로, 다른 신부들 부르는데 전부 콧방귀 끼면서 안 옵니다. 근데 말강량이 캐트린은 옵니다. 왜냐하면 말강량이 변화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남자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 부잣집 딸들이 외모만 잘 가꾸고 지창금만 많으면 좋은 결혼 상대를 구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품이 나쁘고 인품이 나쁘면 결코 그 결혼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결혼 안 한 남자들 있으면 결혼 대상의 수첩에서 와서디는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다 이쁘지만 성질 더러운 여자 만나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디는 그 엄청나게 큰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부와 명성과 명품이란 명품 보석은 다 가졌지만 여자는 좀 천박한 여자였던 겁니다. 질이 떨어지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지혜로운 여자, 신앙의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성들은 내 남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주고 조언해주는 이런 여성을 만나면 백만대군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백만대군하고 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여자들은 남편이 고시 붙고 막 올라가고 이럴 때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리고 위장 전입을 하고, 그런 방법을 다 씁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청문회 할 때 보면 다 흘려드는 거예요. 청문회 할 때 보면 남자가 망신을 당하고 개망신을 당하고 결국은 그 어려운 장관 자리, 총리 자리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것은 결국 이 여자들이 꼭 여자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성들은 남편이 깨끗한 돈 벌어오라고, 깨끗한 돈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깨끗한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부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월급봉투 흔들면서 딴 돈 없나 이러면서 옆집에 남편은 막 봉투도 많던데 당신은 왜 이래 봉투가 하나밖에 없냐 이러면은 결국 나중에 와서디 같이 이런 아수에로 같이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뭔가 하면 지금 거기 나가면 자기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왕도 올려주고 자기도 올라가고 진짜 존경을 받는데 이 왕비의 이 계산이 좀 틀린 겁니다. 왕을 깎아내리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왕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왕을 무시하니까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럴 줄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멍청했던 겁니다. 거기에 결국은 180일 동안 잔치에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잔치 다 망치고 왕의 그런 위신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왕은 막 분노로 속에서 불이 끓어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공자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나라 일을 하기 전에 자기 그런 수양을 쌓아야 되고 또 자기 집안부터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지만 부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인 마음대로 안 돼요. 애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쓴 글을 보니까 골프하고 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요거 탁 치면 그 구멍에 들어갈 줄 알아도 애 자식들처럼 골프도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아도 부인 말 안 듣습니다. 애들 말 안 듣는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제 이 케이스인 겁니다. 그 엄청난 돈, 부하들을 이제 딸딸 볶아가지고 180일, 6개월 동안 완전히 짜여진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성공으로 마쳤는데 결국 클라이맥스에 가가지고 이 왕비가 교만한 바람에 왕은 얼굴이 완전히 먹칠갑이 되어버리고 이 잔치는 실패로 끝나고 완전히 창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돛 하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든지 우스갯거리가 되었든지 막 속에서 분노가 나서 사람이 왕도 똑똑하지 못합니다. 왕도 똑똑하지 못하지만 허영심은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은 굉장히 세었는데 이 왕이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다 망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 와스디 문제가 굉장히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서 유명한 이 고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자기가 이제 왕으로 즉위한 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와스디의 이런 행동이 자기 통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판단이 안 섰습니다. 속에는 이 화가 나가지고 속이 막 불붙는 듯 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지 이게 앞으로 자기 통치에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아하수에로 왕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중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신하들의 중론이 뭔가 하면 이 왕비가 한 행동은 앞으로 왕의 통치에 큰 걸림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4시 7명을 보내어서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비가 이것을 거역했다. 이러면은 앞으로 왕이 이 명령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 제도를 막 확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왕비가 왕을 우습게 한 이 사건이 소문이 나면 모든 그 부인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 가부장 제도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2가지를 건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왕이 받아들여서 이걸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왕명을 거역한 왕비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했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왕비가 바뀌는 겁니다. 왕비가 공식적으로 폐위가 되는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하고 왕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왕비가 폐위되는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도 왕비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일체 어전에 나올 수 없도록,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자기 마음대로 나왔을 때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처형할 수 있도록, 이거는 왕비의 모든 정치적인 관여, 왕비 세력 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왕비 쪽의 세력이 엄청 컸는데 180일 잔치하고 그때 가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신하들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서 왕비 쪽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왕비가 되든지 간에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나왔는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를 처형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없는 180일 잔치하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앞으로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이 나가면 처형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법을 세워서 왕비 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왕비는 굉장히 세력이 있는 집안인 걸 알 수 있고 너무너무 인물이 좋았습니다. 왕관을 쓰고 정장을 하고 나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인물이 뛰어났지만 단 한 번의 교만으로 영원히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와서리가 얼마나 미련한 여자인가 하면 자기 남편을 우습게 알고 왕을 우습게 알면 자기가 더 그만큼 더 똑똑해지고 더 높아질 줄로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다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친구들이 집들이 이런데 옛날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 돌됐다 이래서 막 잔치 잘 했어요. 그래 그때 가서 남편이 부인에게 물 좀 떠와요 이렇게 하는데 넌 손이 없냐? 이제 이래 돼버리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경악을 손 다 있죠. 손 다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런 돌잔치가 다 있는고. 애도 굉장히 돌잔치를 이제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너 손목이 없냐?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모든 교양과 그 가정의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는 위대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재산이 있으면 성공한 줄로 알지만 이 드라마는 감동을 줘야 드라마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좋은 학벌을 좋은 집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이 소품입니다. 소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개 성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소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학위가 많고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라는데 성공이 아니고 소품이 이건 많은 것이면 소품이 많은 것이고 소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드라마에 도움도 될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돼. 너무 많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는 그 주인공이 그 카리스마,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이제 끌고 나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지 소품을 잔뜩 가지고 있다, 뭐 좋은 학벌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 이거는 드라마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무대의 배경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천주교 교황이 오셨는데 교황이 너무너무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로 고통받는 사람들 만나고 이제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 막 난립니다. 막 감동을 받고 참 너무너무 이 교황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훌륭한 프란시스코 이런 교황은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그 교황은 이제 빨간 구두를 이렇게 신는데 빨간 구두 안 신고 그냥 검은 구두를 신고, 그걸 알고 나서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빨간 구두 신지 말라고. 전도사님은, 여전도사님은 괜찮지만 남자들은 교황도 아닌 주제에 빨간 구두 신지 말라고. 교황을 나타내는 이 반지가 물고기로 된 그런 금반지인데 은반지를 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고급 이런 성룡차가 아닌 그냥 이런 허름한 이런 차를 타고 세월호 그 유족들 만나고 정신대 할머니 만나고, 이런 걸 보고 뭐 그 감동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평소에 또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평소에도 이분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정말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참 훌륭한 교황이시고요. 그 바티칸 안에는 적이 많다고 그래요. 바티칸 안에는 적이 많고, 또 그 마피아를 파문했기 때문에 아마 이태리에서는 방탄차를 타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종교인들이 참 이번에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좀 많은 참 종교인들은 참 이래야 되는구나, 참 이런 그런 참 아주 잘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종이 이제 드라마를 연출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세 번째는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황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사실은 뭐 신발을 풀 수도 없지만 세 번째로 바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바로 위로하고 바로 축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혼동을 겪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고, 멸망으로 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근데 그렇지 않고 세 번째로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참 좋지만, 잘못하면 잘못하면 연기로 이제 끝날, 뭐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소품을 많이 가지는 것이 결국 성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 소품이 사실은 연기력입니다. 연기력. 그리고 드라마를 끌고 가야 됩니다. 역사적인 드라마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드라마를 끌고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게 이 에스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멋진, 이게 고아가 한 겁니다. 인질로 잡혀온 부모 밑에서 간 이 고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세상의 사람들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을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우리가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